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그날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베다니의 마을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열매를 찾아봤는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무화과가 맺어지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예수님은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다시 이제 들어가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물건이든지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이 가르침을 하실 때에 놀라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준다라는 명목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목은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길 수 있을까,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마음은 온갖 욕심이 가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보았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말라버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단순히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뜻이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뿌리째 마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렇게 말라버리는 이것이 이 안에 다른 기적들과 같이 그 안에 뜻이 담겨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모습만 가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 의식은 열심히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이들의 모습은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이죠. 근데 과실수는 잎이 무성하고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여준 종교적인 열심과는 다르게 이들에게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런 종교적인 일들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말른 이 무화과나무의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정없는 용서와 한정없는 기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늘 무화과 나무와 같이 더 이상 시간을 주시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필요가 없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으며 배나무를 심으며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잎사귀를 보려고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죠. 그 나무를 심을 때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열매는 굉장히 맺기 어려운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을 해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산한테 명령을 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명령하면 그 말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산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치 이러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예 불가능한 일이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될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무엇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이죠.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원수는 오히려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갚아야
시원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 아니라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 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그리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화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정말로 주님을 닮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